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현실로 그것이 현실이 돼서 나에게 나타나기까지는 때로는 짧은 시간이면 되지만 때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75살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아브라함이 99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로는 25년이에요. 25년이 되도록 아직도 그 약속은 살아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기분은 되게 좋은데 현실을 생각하면 암담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말풍선만 띄우고 끝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 공수표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99살이 돼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시작이 조금 달라요. 전에는 나타나서 약속의 내용을 계속 재반복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누군지를 먼저 밝혀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나셔도 스스로가 누군지를 계시하신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모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담 때. 그런데 아담 때도 사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자기 계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드러낸 계시하는 건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계시하면서 이제 또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그게 1절이에요. 그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되는 거죠.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쉽게 훅 넘어가는 표현이지만 이게 엘샤다이 발음이 히브리 발음이라 잘 안 되네 이게. 엘샤다이라는 단어인데 이 이후로 성경을 읽어보면 히브리 말로 읽어보면 주석가들이 쭉 연구한 걸 보면 결정적인 사건 때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자기 계시를 해요. 요백에도 그랬고 뭐 이런 사건들이 쭉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전지전능한 신이다. 무한한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신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약속의 내용을 반복하기 전에 자식 준다, 땅 준다 말하기 전에 나 전지전능한 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앞에서 똑바로 믿어라. 나는 전지전능한 신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전지전능한 신을 믿는 사람 같이 똑바로 믿어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이 도덕적 완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행실을 똑바로 하라 이런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붙였다가 출력하기 직전에 제가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고쳤어요. 한번 설교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잘 믿는다는 건 어떤 건가?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뭐 오랫동안 믿어오신 분들은 난 나름대로 잘 믿어왔고 내 믿음은 괜찮은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 생각하면서 오늘 쭉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100% 설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의 본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7가지 요소로 제가 쭉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4번째 요소까지 왔어요. 성경적 지성, 성경적 감성, 성경적 의지, 그 다음에 성경적 신뢰. 그 신뢰는 뭘 신뢰하는 거냐 5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이제 7가지를 다 설명하면 그게 믿음을 구성하는 7개 완전 요소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 7가지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이제 오늘 공부한 신뢰 부분에 해당되는 요소가 많아요. 어쨌든 나는 전능한 신이야. 넌 나 앞에서 똑바로 믿어. 그럼 어떻게 믿는 게 전능한 신 앞에서 그 전능한 신을 똑바로 믿는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는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딱 하고 나서 1절에서 2절부터 뭘 하시느냐 하면 다시 한번 그동안에 약속했던 그 약속, 자식 줄게. 그리고 그 자식이 번성할 거야. 땅 줄게. 너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땅 너한테 준다. 이 약속을 계속해요. 2절부터 쭉 그 얘기가 나와요. 그걸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2절, 3절, 4절이 그 이야기. 그리고는 5절에 와서 아주 뜬금없는 요구를 해요. 요구라고 할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습니다. 5절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람이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이 되면 여러 나라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돼요. 그 다음에 건너편을 보면 15절에 제일 아래쪽부터 건너편이니까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부인 사레의 이름을 또 바꿔줘요. 다 같이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 사레는 발음이 비슷하지만 뜻은 아주 달라요.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뻤던가 봐, 예쁘기는. 근데 사라가 되면 발음이 여자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주인. 그러니까 이걸 조금 격상을 시키면 왕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니까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니까 열국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주인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이 또 이제 99살이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여러 번이 나타났어. 약속해놓고 안 지켜주시더니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야, 나 전능한 신이야. 나는 엘 샤다이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 내 앞에서 똑바로 믿어. 그리고는 약속을 또 너 잊지 않았지. 내가 이런 약속했어. 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 이름 바꿔. 너 이름. 어떤 상황이에요? 너 말이야.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거, 그거 아직도 열국의 아버지는 고사하고 친자식 하나 없지. 그렇다고 그거 가지고 너 지금 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으로는 못 믿겠다 싶고 하나님이 장난치시나 싶기도 하고 너 그럴 거야, 마음에. 내가 너 마음 모르는 줄 알아. 네. 그런데 너는 분명히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너의 부인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통에서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말은 새로운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내가 너한테 자식 준다 그러니까 막 부인하고 의논해가지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짓 하지 마라.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고 너의 부인을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고 여러 민족을 만들고 너의 자손들 중에서 왕들이 막 나오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일이야. 너가 나선다고 되질 않아. 너가 나서가지고 된 게 뭐가 있냐. 기껏 해봐야 그냥 이스마엘 하나 나가지고 일만 복잡하게 만들었잖아. 에? 왜 그딴 짓을 하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그러면 너가 정말 나를 전능한 신으로 믿는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하지? 내가 지금 나이가 99, 우리 부인이 나이가 90인데 애를 어떻게 낳아? 이딴 생각하지 말고 그건 나한테 맡겨. 그건 내 일이니까. 100살이 하든 120살이 하든 1000살이 돼서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는 내 앞에서 똑바로 믿기만 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똑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걸 딱 구분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죽으라고 공부하고 운동선수는 죽으라고 연습하고 음악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또 연습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이름을 내고 내가 원하는 탑스타의 자리에 올라가고 대선수의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가고 말고는 그건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네가 그걸 이루려고 하고 네가 그걸 만들려고 하면 또 이스마엘을 낳는 거야. 되는 것 같아도 자충수에 빠지는 거야. 그건 나한테 맡겨. 그리고 너는 너 할 일만 해. 학생은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하고 믿는 사람답게 그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 또 잘 믿는다 이 말은요, 나의 미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내 미래가 잘 될 거다 이걸 믿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고 자기 꿈 꾸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약속을 갖고 계신다. CCC에서 쓰는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믿죠?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내가 너를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고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들이 일어나게 할 것이고 여러 민족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맡겨. 너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너의 자리에서 너가 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밝은 미래를 네가 설정해놓고 네가 믿고 나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야. 네가 네 꿈을 정해놓고 나보고 도와달라 그러면 내가 네 종이냐? 너가 나를 믿는 거야? 내가 너를 믿어야 돼? 너가 나를 믿어야지. 왜 내가 너를 보고 너 뒷바라지 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너 인생이 꼬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미래를 믿지 말고 너가 구성하고 너가 꿈꾸는 미래를 믿지 말고 너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되고 안 되고 답답하고 말고 원망스럽고 이해한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나를 믿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만났어요. 어저께 우리 그 강남연동교회 밴드 생명성 묵상 내용이에요.
홍해를 탁 만났어요. 진퇴양난이야. 뒤에는 바로 군대야.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 하나 흔들어 가지고 홍해를 쫙 갈라서 강을 건넜다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 만들어 주시고 밤에는 추운 사막에 불기둥으로 히타를 틀어줘가지고 멋지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을 좀 갔는데 사흘 동안 물이 없었어. 그 목이 얼마나 마르겠어. 겨우 오아시스를 하나 만나가지고 막 디리다 달려갔더니 물이 썩었어. 못 먹는 물이야.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놓고 또 원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우리 죽으라는 거냐? 괜히 애굽에서 불러내가 무슨 짓이냐 이게.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 홍해를 갈라낼 수 있는 하나님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동원해가지고 낮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밤에는 히터 틀어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그 물 문제를 해결을 못할까요? 그런데 그거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왜요? 모르지, 우리는. 예? 왜 그러는지 그 하나님의 속뜻을 우리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대놓고 원망하고 등 돌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가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앞에 그런 일이 펼쳐졌을 때 에이 못 믿겠네. 그냥 말만 가지고 말잔치만 하고 말이야.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무슨 이런 신이 다 있어. 안 믿어 나. 안 믿을래. 그러고 원망하고 등 돌려버리든지.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뭔가 왜 그런데 이 능력을 베풀어서 물을 안 뿌려주시지? 몰라. 그 속뜻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어떤 길을 선택하실래요?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명언이 있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내 삶에 주어진 답답하고 의심스럽고 척박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10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를 행하래요. 그런데요,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만 행하는 게 아니에요. 중건동지대 거의 대다수 민족은 다 할례를 행했어요.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남미 사람들도 할례를 행했어요. 옛날에.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종교의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하나님이 할례라고 하는 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 비슷한 건데 왜 뜬금없이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서 이게 나의 언약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할례가 특별한 게 아니고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할례에다가 어떤 그런 언약의 상징성이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신 거지. 그전에는 그냥 할례를 행했다면. 그러면 이 할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요구, 기대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법, 이렇게 할례라는 말을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방인들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인데 지금 하는 짓이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같이 믿는 사람같이 행실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라고 욕을 하느냐면 이 할례 받지 못한 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골리앗이 나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할 때 다윗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느냐, 이러고 이제 나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할례를 안 행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그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제 이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으로 구별됐구나.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게, 잘 믿는다는 것은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돼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사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잘 믿는 거예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이제 지금 세상을 떠나신 영국의 또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였죠. 이 사람이 쓴 조그마한 책 중에 대표적인 책이 하나가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제자도의 특징을 8가지로 쭉 설명하는데, 첫 번째로 지적한 게 뭐냐면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것. 첫 번째 제목이 불순응이에요. 불순응. 세상의 법칙, 세상의 질서, 세상의 방식,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 그런 것에 순응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할례 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도 세상 방식으로 안 키우고, 사업을 해도 세상 방식으로 안 하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고 미래를 위해서 노력을 해도 세상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뭔가 차별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 차별화된 삶이라는 게 뭐냐면 무슨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구체화된 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자식을 키우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일을 하고,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비가 올 때 어떤 여성이 장을 보고 가다가 그 종이를 수집해서 막 이렇게 파는 할아버지 같은데, 그 할아버지가 리어카를 타고 끌고 가시는데 비가 막 쏟아졌어. 그러니까 이 여성이 자기가 쓰던 우산을, 옆에는 자기 장봉구를 하나 들고 우산을 이렇게 씌워드려. 그러니까 자기 몸에는 비가 다 맞고 할아버지 우산을 씌워드리고 뚝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사진에 찍혔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또 뉴스거리가 또 별게 없으니까 그게 또 이제 뉴스거리가 됐네. 그러니까 기자가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 할아버지 뭐 친척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 가가지고는 할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자동 인출기 있는데 가가지고, 현금 지급기인데 가가지고 카드로 돈 3만 원을 뽑아서 자기를 주고 가더래. 할아버지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래서 그 뉴스가 될 것 같지도 않은 뉴스가 계속 뉴스가 돼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기자가 찾아갔겠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이거 뭐 뉴스거리도 아닌데, 그러면서 나는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지들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할례 받은 자로서 내 삶을 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 원고에 쓴 내용 중에는 이 대목에서 제가 교회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싶었어요. 양이 좀 길어서 지금 설교하면서 망설이는데 이걸 다 다루나 마나. 요점만 그냥 듣자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 이전에 수메르 시대, 메소포타미아 이런 시대에 대단히 유명한 신들이 많았어요. 수메르 신화, 길가메스 서사시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알신, 아스다로신, 몰렉신, 밀곰신 이런 대단한 신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죠? 유명한 신들은 하나같이 신전을 갖고 있어요. 신전, 신을 모시는 사당.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를 위한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바람에 신전을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최초로 신전이 없는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게 유대교고 그게 기독교. 그런데 유대교는 변질이 됐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막 신전을 우람하게 만들어 놓고 막 절하고 하니까 믿는 것 같잖아요. 눈에 잡히고 보이고 잡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신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야. 이게 다윗이 신전 짓겠다고 나서니까 하나님 처음에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인간이 만든 집에 갇혀있는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조금 강조한 건데, 내가 인간이 만든 집에 거하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 어디에나 계시고 유비쿼터스의 하나님이잖아.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인데 왜 신전이 필요하냐 이거야. 그런데 자꾸 신전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는 건 나하고 관계없다. 그리고 신전을 만든 게 그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전이라는 비를 못 붙이니까 이름을 성전이라고 살짝 비틀어가지고 붙였는데 제가 보니까 도찐개찐이야. 일종의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으면서부터 유대교가 타락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그다음 뭐라 그래요? 저거 헐어버리라. 그리고 다 흘려버리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리고 네가 성전이다. 고린도서에 성전,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인 걸 모르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인 걸 모르냐? 이렇게 반복해서 너희가 성전이래.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이 버스를 타면 하나님의 성전이 버스를 타는 거고, 여러분이 지하철을 타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하철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기적이고 갑질하고 정직하지 않고 도둑질하고 남을 괴롭히고 그러고 살면 저의 속에 있는 신은 이기적이고 갑질하고 도둑질하고 남 해코지하는 신이구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입니다. 다른 데서 성전을 찾지 마시고 내가 머무는 것이 어디나 성전이에요.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신전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들이 모여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이 모인 무리들, 이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더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또 도전하고 서로 힘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준 공동체지, 교회는 신전은 더더욱 아니고 성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런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사라 이름을 바꿔주고 또 거기서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또 자식 준다고 또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완전히 열받아가지고, 이거는 제 해석이에요. 성경에 열받았다는 말은 없어. 근데 열받은 것 같아. 봐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17절부터 먼저 읽어야 돼. 또 막 왕을 주고 막 그러니까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래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또 뻥치시네. 그리고 그 다음 한 말이 18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요? 지금 자식 하나 있잖아, 이스마엘. 그러니까 하나님 뻥 그만 치시고 그냥 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 말 안 해요 지금. 아브라함이 열을 받은 거야. 그래서 대들고 하나님 막 들이대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속으로 막 구시렁거리다가 한마디 내뱉은 게 이스라엘이나 잘 믿게 해주세요. 뭐 자꾸 아들 준다고 뻥만 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다.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면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아주 묘한 말씀을 해요. 묘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삭이나 그냥 잘 챙겨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 같아.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짜 이스마엘은요, 그 후손들이 12민족을 이뤄가지고 그 중근동 지역에 대단한 세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을 주죠, 그죠? 주는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묘해요. 자,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건 또 뭐 말이에요? 내 언약은 누구하고 언약을 맺는다고요? 이삭하고 맺는다. 이스마엘이 잘 나가고 이스마엘이 왕도 되고 나라도 건설하고 돈도 많이 벌고 큰 대기업도 이루고 출시도 하고 셀럽도 되고 인사도 되고 다 돼. 그건 나가 다 해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 내가. 그러나 이스마엘과 그 후손은 내 언약의 백성은 아니야. 내 언약은 누구하고 맺는다고? 이삭하고 맺을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부자 되는 것이고 믿음이 좋은 열매는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는 공식이 안 맞아 들어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맺는 언약은 뭐겠어요? 그 뭐일 것 같아요? 이삭은 나를 섬기고 사는 민족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것을 얻는 것으로 이루어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을 얻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 성경 찾아보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뭘 먹지, 뭘 입지, 무슨 돈으로 옷 사지, 무슨 돈으로 쌀 사지, 집은 어떻게 사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거 걱정하는 거 내가 안다. 쌀이 있어야 되지 당연히. 옷도 있어야지, 집도 있어야지. 그건 내가 다 알아. 그러나 그건 너희들이 기도할 제목은 아니야 그래. 그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고 너희들이 구할 것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너희들이 뭘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집을 어떻게 할지 그건 기도거리가 아니니까 그건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해지고 깊어질까?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했어요? 더하여 주시리라. 그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님이 알아서 챙겨주시는 문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힘써서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믿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지. 엉뚱한 데 신경을 쓰니까 자꾸 믿음의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믿어도 기쁨이 없고, 똑같이 한 교회에서 믿는데 누구는 예수 믿고 헌금만 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빌딩이 샀다는데 나는 왜 계속 쪽박 생활이야? 나는 뭐 헌금을 적게 해서 그렇나? 그러면 나는 기도가 부족했나? 봉사가 부족했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안 되고 그거는 역시 하나님께서 알아서 결정하시고 판단하실 문제예요. 이왕이면 중심교회나 강남연등교 교우나 후손들이 다 부자가 돼가지고 그 부를 통해 쓰임받았으면 할렐루야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기대하죠? 기대하는 거야 나쁠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면 그건 기도거리가 아니다.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집착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그런 삶을 내가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씀처럼 내가 어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내가 바르게 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답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온 힘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거기에 집착하다시피 노력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잘 믿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길을 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 정도 함께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 믿는 것이 있고 잘못 생각한 것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예치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